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요, 18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첫 번째로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이제 19절부터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때 12제자 중에서 디두무라 하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그곳에 있지 않았답니다. 여드리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그곳에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마라는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했을 적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보지 않고서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똑같아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참 놀라운 은혜지요. 자,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 말은, 선포되셨다. 이 말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됐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류 최대의 기적이지요. 사람의 운명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한번 죽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 있나요? 한 번도 그런 분을 보지 못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런 중에 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 황제를 아시지요? 진시 황제는 뭘 열망했어요? 불로장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삶을 꿈꿨습니다. 사람이 걸음새가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진시 황제는 안타깝게도 49세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병마용갱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덤을 남겼지요. 제가 옛날에 어떤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CCC 여러분 아시죠? 대학생 성교회. 여러분 수양회 때에 이 장로님이 강사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강사로 오셔서 이분이 무슨 간증을 했냐면은 이 장로님의 아버님이 전국 불교연합회 회장님이셨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보통 이제 공부를 하면은 절에 가서 공부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는 공부할 적에 절에 가서 공부를 했대요. 왜냐하면 절이 그죠? 지만큼 편한 곳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유명한 스님이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20년 동안 돌을 닦았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관심이 있으세요? 별로 관심이 그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의 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고자 20년 돌을 닦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신문에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어디 전해졌냐 하면 LA 미국 로스앤젤레스지요. 그 지역 신문에 이 내용이 났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는 종교를 연구하는 미국 사람이 한 분이 계셨대요. 이 스님이 20년 도를 통해서 인생은 무엇인가 도를 깨닫다는 말을 듣고요. 통역하는 사람을 대동하고
그 스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사를 향해서 올라가는데요. 그 산에 도달하기 전에 보니까 그 산 밑에 넓은 평평한 바위가 있는데 그곳에 스님 한 분이 명상을 하고 계시더랍니다. 근데 가서 가만히 보니까요, 신문에 났던 그 스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명상을 마칠 때까지 이제 이 종교를 연구하는 이분하고 통역자가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스님께서 일어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스님을 뵙고 싶어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혹시 스님께서 20년 도를 통해서 깨달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대답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여러 번 물어봤지만 대답을 하지 않고 스님께서 그냥 그죠? 가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하셨대요. 그 한마디 한 말씀이 뭐냐면 어차피 죽을 인생 말해서 무엇하리요? 뭐라고요? 어차피 죽을 인생 말해서 무엇하리요? 자, 우리 스님께서 깨달은 것이 뭐지요? 어차피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요, 결혼을 하고 미국, 영국 유학을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유학하면서요, 이제 자녀도 놓고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주변의 교포들이 많이 도와줬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모든 교포들이 누구예요?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 부부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출석하게 됐답니다. 자, 그러는 중에 교회를 가니까 성경을 선물로 하나 받았는데 도대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 장로님이 읽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어갔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라냐면은 그 스님께서 20년 동안 인생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도를 닦으셔서 인생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죽는 이유가 나오지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장로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죄 때문에 죽었다면은 그러면 사는 길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계속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사는 길을 발견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바로 밑에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31절에 이렇게 기록.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죄는 사망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장로님이 이걸 깨달았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생로병사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시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 계셔서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자,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 생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죽어서 기념으로 무덤을 남겼습니다.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 무덤, 여러분 스투파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스투파. 전에 가면은 여러분 대웅전 앞에 탑이 있을 것이에요. 그 탑이 바로 스투파라고 합니다. 이 스투파는 뭐냐 하면은요, 스님들이 이제 화장을 하면은 사리가 나오지요. 사리를 보관하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도요, 스투파라고 하는 이 탑에다가 사리를 보관하는 무덤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불교의 유교의 창시자 공자님 또 무덤을 남겼어요. 공자의 출생지가 중국 치푸라고 합니다. 치푸에 가면 공자 사원이 있답니다. 이 사원이 얼마나 크냐면 중국에서 가장 넓은 3대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해요. 거기 가면 공자님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큰 공원에 그죠? 그런 곳에 아마 무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공자 서원, 공자의 무덤이 있는 묘지, 공자 가문의 집이 있는데요.
이게 1994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입니다. 자, 이슬람에 가면 최대 성지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메카에 지금 절기 중에 있지요. 메카와 메디나라고 합니다. 이 메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마호메트의 그 출생지를 말해요. 그리고 메디나는 무덤이 있는 곳을 말을 해요. 이 마호메트의 무덤은 예언자의 모스크에 그린 동 밑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슬람 성도들은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 메카와 메디나를 순례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을 남겼지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무덤을 남겼을까요? 우리 예수님 무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뭘 지금 하고 있지요? 부활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을 지켜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의 생각 속에는, 경험 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한 번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 세계 교회에서는요, 지금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 가지 정도 나누고 싶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 이곳에 모였어요. 그러면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주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뭐죠? 바로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을 좀 소개할게요. 김상태 장로님 간증입니다. 이분은 이제 포항에서 횟집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망을 그죠? 운영하는 영광호 선주가 되십니다. 자, 이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뭐냐면 결혼이 늦었대요. 장가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뭘 갈 수 있다? 장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어촌 교회에 가서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오래된 낡은 교회인데요. 근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몇 분 계시고 아가씨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아니 장가를 가자면은 아가씨가 있을 때 아가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경상도 사람들은 뭔가 있어, 그죠? 한번 한다면 하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을 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하루는 이제 새벽 기도하는데 비가 이제 부슬부슬 오는데요.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더랍니다. 물이 떨어지는데, 그죠? 김상태 청년의 머리 위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기도하면서 그 빗물이 뭐로 느껴졌냐면 하나님의 눈물로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지붕 고칠게요. 그랬대요. 자, 그리고 이분이 지붕 고칠게요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고기 작게 해주세요. 빚만 갚게 해주세요. 그때 빚이 얼마냐면 4억 6천만 원. 그죠? 빚 세는 건 내일 스레터 사다가 당장 고치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이 간증이 그죠? 어디 나왔냐면 2001년도 1월 10일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요. 그 이분이 놀라운 간증을,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는 그죠? 절에 스님이셨대요. 절에 주지 스님이시고요. 자기 어머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보살이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버지를 돕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지 스님은 보살인데요. 그런데 이 교회를 왔어, 그죠? 지금 여기 새벽 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레터 제가 내일 고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2000년도 12월 15일 크리스마스 때요.
정말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대요. 바다에 쳐놓은 그물망에 방어 크기, 방어대가요. 정치망에 5천 마리가 들어갔더래요. 근데 이 방어는 한 마리 크기 얼마냐 하면 1m 20cm, 한 이만큼 되네요. 그리고 한 마리 무게가 평균 한 15kg.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지요. 크기만한 방어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어가 이렇게 크다면은 8년에서 9년을 자라야 이렇게 방어가 크게 자란답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 쳐놓은 정치음악이 무슨 말이냐면 정치음악은 바다에 들어가고 있는 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원 13명과 함께 그 이제 정치음악을 그죠? 운영을 하는데요. 바다에 망을 쳐놓은 거예요. 자, 고기가 들어가는 수문이 지름 25m 크고요. 그리고 깔때기 형태의 긴 160m에 가서 끝에는 한 1m의 구멍이 갑니다. 그래서 고기들이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면은 가두리망이라 해가지고 넓은 가두리망이 있고요. 고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가두리망에 갇히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가두리망이 얼마나 크냐면 5만 5천 평이에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크기만한 그죠 크기랍니다. 근데 그날 바다에 새벽에 나가보니까요, 그죠? 그 장로님이 가두리망을 쳐놓은 것은 다른 이웃들이 전부 다 쳐놓은 것 중에서 중간쯤에 처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방어대가 다른 정치 음악에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요. 장로님 정치 음악에만 5천 마리 잡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방어가 그죠? 그 가두리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구멍이 1m잖아요. 구멍이 1m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마리씩밖에 못 들어간답니다. 그죠? 한 마리씩. 그러면 5천 마리가 밤새 뭐 했어요? 밤새 줄을 서서 이야 세상에 밤새 이 방어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들어가려고 줄을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 들어가면 또 들어가 5천 마리가 그곳에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기적이죠. 야, 여러분 기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2배의 그죠? 그 고기를 이제 무트로 이제 놔두는데요. 한 배에 1,300마리를 실었대요. 그리고 한 배에 또 1,200마리를 실고 총 2,500마리를 실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무트로 가서 이제 수협에서 경매를 붙이는데 한 마리당 16만 9천 원. 16만 9천 원이니까 2,500마리면 얼마요? 4억이 된답니다. 와, 4억. 근데 그날은요, 바다가 얼마나 잠잠한지 파도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죠?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실었는데 파도 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2,500마리가 똑같이 실어 나갔는데요. 두 번째는 그날 방어가 하도 많이 잡혀가지고요. 경매에서 그 다음 2차 2,500마리는 1억 6천만 원. 총 5억 6천만 원을 하루 새벽에 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5,600만 원을 뭐 했겠어요? 11조를 했겠지요? 11조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두 번째 다시 베드로의 기적이 있었어요. 구정 연휴 때에. 자, 이분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성전 건축을 자기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가두리망에 대형 밍크 고래가 그게 그물망에 걸려있더랍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이 고래는 그죠 잡지 못하게 돼 불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고래가 스스로 와서 걸려 있으면은 그건 불법이 아니랍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밍크 고래가 길이가 5m 30이 되는 큰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밍크 고래가 얼마나 크냐면 대형 버스만 하답니다. 근데 이것이 가두리망 그 깔때기 160m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서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만약에 이런 건 힘이 세기 때문에요. 끌고 가면 망도 끌고 간다네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있어서 그것을 건져서 이제 경매에 붙였는데 원래 경매 가격은 한 1억 5천이 되는데 1억 한 6천이 되는데요. 그날 얼마를 받았냐 하면 구정 연휴 때는 경매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을 팔았답니다. 그래서 11조 한 것 5,600만 원. 그리고 이 밍크고래 판 것 5천만 원 하고 1억 6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대요. 근데 건축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되는데요.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김상태 장로님이 뭘 했냐면은 자기 돌 횟집을 담보로 잡아서 수입에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다 마무리한 거예요. 건축을 끝내고 그 다음에 그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기적을 다시 주지 않으면 저는 골치 아픕니다 그랬대요. 기도도 경상도식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건축을 다 마치고 준공검사까지 다 마치고 나서 얼마 후에 새벽에 가서 정치망에 가보니까 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 큰 정치망에 그 가두리 어망에요, 오징어띠가 가득 달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이죠, 계속 퍼나르고요. 그 다음 날도 가니까 또 가득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도 가니까 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그 고기가 그것에 가득 채워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전부 다, 그죠? 해서 빛을 다 갖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 중에 10편, 107편, 23편, 24절을 이렇게, 그죠? 말씀했어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아멘. 자,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김상태 선주와 함께 일하는 13명의 선원들이 바다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봤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자, 이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스님이셨던 아버님은 예수를 믿고 집사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보살이었던 어머님은 권사님이 되셨답니다. 그리고 형제들 다 구나. 자, 여러분 가족구원 다 하셔야 돼요. 가족구원, 여러분 형제들 다 구원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11시 57분이나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냥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대 출신 이성희 변호사님 간증이에요. 이분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셔요. 자, 이제 변호사님 이분이 맡은 의뢰인이 검사에게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를 당해서 이제 구속된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그죠? 의뢰를 맡은 그분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지요. 그래서 급하게 검사실을 이제 방문했대요. 검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검사님은 평소 친분이 있으니까요, 편하게 찾아갔는데 보니까 그의 책상 위에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님이 알기는 이 검사님은 예수를 안 믿는데 웬 성경인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웬 성경입니까? 자, 그러자 그 검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우울증이 좀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10년을 살면서 우울증이 점점 깊어진 거예요. 이제 한계 수위를 넘어서서 이제 이 검사님이 집에 퇴근해 들어오면 아내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한답니다. 심각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은 보통 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그래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인생의 삶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네요. 그러나 실상은 돈, 명예,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부적인 고통과 갈등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이제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천석군은 몇 가지 걱정이 있다 하지요? 만석군은요? 만 가지.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저분은 행복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제 검사라고 하는 이 직업은요, 야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지방 발령도 잦답니다. 그래서 가족과 떨어지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 검사님이 계속 이제 말을 합니다. 아내의 증상이 심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혼도 할 수도 없고, 아내를 병원에 보내봤지만 그죠? 오히려 더 병은 더 깊어지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없는 숙제 때문에 이제 상담사를 찾아갔대요. 상담을 해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갔답니다. 그렇지만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혹 성경 속에 답이 있을까 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검사님이 절박한 상황이지요. 자,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그죠? 이 검사님의 절박한 상황을 듣고는요,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검사님, 사모님의 우울증이 깊어지면 자녀에게 옮겨가고 그것이 검사님에게도 옮겨집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우울증의 수령에 빠지게 되지요. 누군가 이 우울증의 수령에서 검사님 가정을
구원해 내주셔야만 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 불면증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은 이런 모든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지냈어요.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한 자이시지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 때문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분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검사님이 변호사님을 찾아왔더래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지금 가정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 후에 말이죠. 여러 검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줄줄이. 그래서 상담을 오시는 검사들이 전부 다 뭘 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살아 계셔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나시기 바래요. 그것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초보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혹시 기도 생활을 못 하시는 분 있다면 기도를 배우시기 바래요. 기도를 배우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래요. 이것은 신앙의 뭐라고요? 가장 기초예요. 초보예요. 초보. 그러면 성숙한 신앙은 뭘까요?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요? 이분과 함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를 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도를 합니다. 자,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가 왕도를 됐어요? 사망이 주어요. 주어. 사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법이라는 것은 모든 일과 문제에 대한 최종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 말 저 말 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뭐예요? 한참 여기다 법이요 하면 끝나요. 왜냐하면 법이 최종 권위입니다. 제2의 법이라는 것이 뭘까요? 사람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인생의 삶의 제2의 문제를 해결하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렇지만 제2의 법입니다.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그죠? 제2의 법 아래서 해결 안 돼요. 두 번째 뭐죠? 사망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인생의 삶에 온갖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되잖아요. 그렇지만 사망은 법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벌써 못해요. 그래서 죄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를 타고 있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자, 이 사람은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도를 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면은 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죠? 이 새로운 삶은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영향받는 삶이 아니에요. 지배하는 다스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요. 이 땅에서 더
더 이상 죄와 사망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고 영향을 주면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두 가지 말씀을 지냈어요. 신앙의 기초와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지냈습니다. 아무쪼록 아직까지 신앙의 기초 틀을 닦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신앙의 기초를 닦으시기 바래요. 네.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까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은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에 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틀을 든든히 닦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의 성숙을 이루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자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오래됐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진짜 낙심할 때도 많고 또 넘어질 때도 많고 쓰러질 때도 많고 또 마음적으로 힘들 때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도 제 삶을 조금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 삶이 조금 힘들었고 어려운 시기도 많았고 했지만 쓰러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를 또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거에서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조금 많이 불편하고 했는데 저는 몸이 불편한 것에 사람들한테 제가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선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섬기는 것도 못하고 했는데 이기적으로 많이 살았고 나만 알고 상대방을 내가 사랑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또 사랑만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받는 것에 그게 내 몸에 배어서 받는 것만 알고 남한테 내가 베풀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싹 없어주시고 내가 나에게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제가 또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되게 막 불편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저거 왜 그러지? 그러면서 나의 잘못은 못 보고 상대방의 잘못을만 자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눈에 뒤끝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에 그 말씀도 많이 생각나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이 새 복음을 통해서 제 삶이 많이 변해됐구나 내 생각이 많이 변해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의지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고 하는 것에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내가 보고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과 또 목사님 말씀과 또 우리가 하는 말씀 아침에 실제하고 고백기도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고백함으로 내 생각이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많이 바뀌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가고 있다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많이 변했구나. 나는 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진짜 내 변한 모습을 진짜 많이 내가 생각을 하고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전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 있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내 환경을 내가 탓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것이 싹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또한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하나하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영웅권 제 꿈은 진짜 제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영웅권자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말만 했을 뿐이고 내 몸은 그대로 있고 행동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하나님 나는 영웅권에 나는 영웅권 구원자입니다. 나는 영원 그러면서 여기 나가면서도 말만 그러지 이 몸은 행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데 진짜 그 영웅권에 대한 마음은 되게 뜨거워요. 내 안에 있는데 이게 밖으로 표출 못한다는 것에 또 이렇게 또 그것을 또 깨닫고 이렇게 있는데 올해는 진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이 제가 어려운 시기가 많았고 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수술하고 몸이 아프면은 환경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같이 사는 남편을 탓하고 자녀들을 탓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하나님 알면서도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도 없어지고 저는 하나님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한테 이상하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제 안에 감사가 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전에 못했던 그 감사가 한없이 막 쏟아져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때때로 생각나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저는 그 말씀을 갖고 계속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병원을 다니면서 또 약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도 몸에 해로운 것도 하나도 없고 증상이 나타나도 이 증상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거절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이게 금방금방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있다고 하면서도 제가 알고 있지만 내가 실현하지 못하고 말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 금방금방 잊어먹고 다 일을 저질러 놓고 그때서 생각나고 그러면 성령님 진작에 생각나게 해주시죠. 그러면 평안한 뭐 나의 사랑 관계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다 제 한풀이 다 해놓고 어디가저디가 다 해놓고 일은 다 저질러 놓고 그때서 성령님을 또 제가 또 이렇게 찾고 그래서 그런데도 말씀을 계속 고백함으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저에게는 진짜 큰 힘이고 승리고 제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 말씀을 듣고서도 전에는 진짜 목사님께서 늘 하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듣는데 나가서는 다 잊어먹는다고 한 귀로 듣다 한 귀로 흘러버린다고 그 말씀을 늘 하셨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면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선포하고 또 그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내가 한 말씀을 발전하고 이제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살아갈 때 내가 직장에 가서도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또 어르신을 제가 만나면 어르신들한테 요즘 제가 제일 행복한 게 어르신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제가 요양원에 다니고 있는데 요양원에 가면은 인지가 있으신 분도 있고 인지가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누워 계시는 분한테 내가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쓰다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영웅권 해야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이 제가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한테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이 제가 아는 만큼 제가 아는 만큼 그냥 선생님들에게 부담 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좀 얘기하다가 선생님은 뭐 나는 불교야 나는 성당이야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자리에 또 세워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 집사님이랑 했던 얘기가 정말 제가 준비한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원래 삶의 변화의 순간에 감정이 많이 휘둘렸었던 제가 요즘 많이 감사하게 시작되었는데 최근에 제가 엄지손가락이 부러져서 수술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한창 대회도 준비 중이었고 다이어트도 2달 넘게 했었어가지고 거의 이제 시합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손가락이 부러져서 이 대회가 취소되면서 이제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골절만 아니어라 하면서 병원을 갔는데 골절이라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대회 포기하고 다이어트도 다시 해야 되는 막막함을 뒤로한 채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체가 약점이었는데 하체를 3번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4월 말에 시험이 있었었는데 5월 달에 그 시합과 조금 겹치는 일정이 있었었는데 아 주님 시험에서 열정하라고 저를 부러뜨리시고라고요 하지는 않았지만은 시험에도 집중을 하라고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공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부상이 제가 이제 엄지손가락만 부러졌었지만은 그게 자칫하다가 어깨도 더 크게 부상을 당할 수도 있었고 그게 얼굴로 떨어질 수도 있었었지만 진짜 이 작은 엄지손가락 하나만 부러진 거에도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 매일 입술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채찍에 맞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질병에서 치유로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잊어서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매일 선포하면서 깁스를 원래 한 달 정도 했었어야 되는데 한 3주만 착용을 하고 일주일 좀 빠르게 풀고 또 재활도 잘 돼가지고 현재는 잘 붙어서 이상 없이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치는 와중에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 자신에 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요즘 입술을 많이 고백하는 말인데 제가 어딜 가든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요즘 일을 하면서 제 회원님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쩔 수 없이 알려주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일요일 날은 수업 안 하나요? 저는 주일에 교회를 가는 거지. 주일엔 수업 안 합니다. 토요일까지는 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넌지시 알려드렸었고 그래서 제 회원들한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러다가 회원님이 저를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저를 싫어해서 잘못해가지고 제가 잘리면 어떡하지? 회원님이 너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못하고 그냥 주말에는 저도 쉬어야지 하고 상상 넘겼었어요. 이제는 저 일요일은 교회 갔다가 쉴 거예요. 수업 안 해요. 저도 잘 거예요. 이러고 이제 넘기는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한 분이 이제 불교의 종교를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왜 불교를 믿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니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니 불교의 참 진리를 알게 되어서 이렇게 하면 자기도 본인 자기를 다스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불교를 믿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제가 궁금한 건 혹시 108배 해보셨습니까? 무건수행은요? 돈은 닦아보셨나요? 하면서 돈은 못 닦았어도 무건수행과 108배는 해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죠? 108배는 해보니까 다리만 아프고 무건수행은 4박 5일 동안 해보니까 답답해서 죽겠고 끝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짜 마음에 화를 묻고 있다가 푸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이렇게 또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참을성과 인내심이 조금 생겼다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삶이 많이 바뀌었나요? 그랬더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명상을 하는데 피곤하긴 해도 제 자신을 통제하면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자신하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키시는군요 하니까 네 그러려고 노력 중이다 했죠.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회원님 근데 왜 항상 제 PT 시간을 늦으시죠? 왜 본인 명상 시간은 잘 늦으시는지 PT 시간은 왜 항상 늦으시는 거죠? 근데 하하 하면 웃어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회원님 그럼 혹시 교회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불교를 믿게 되셨는데 그럼 교회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해보셨을까요? 자기가 원래 공부하던 쪽 인문학에서 교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던 것도 뿐이고 그냥 어쩌다 보니 불교를 입문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믿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라. 교회가 하나의 역사고 지금 회원님이 믿고 있는 그 불교의 그 공자, 맹자, 왈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듣고 맹신하고 막 자기를 통제하고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조차 만드신 분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지만 이게 좀 다르게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같다. 그 형이 공부 좋아하고 인문학 좋아하면은 꼭 교회에 대해 공부해봐. 하나님에 대해 공부해봐. 더 재밌다. 저도 공부하고 있지만 어렵지만 재밌다. 근데 저도 아직 공부의 지식이 바싹 좋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 제대로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공부 한번 해보시라 하니까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얘기를 전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깨달았어요. 간증을 하라고 해서 내가 뭐 항상 무슨 큰 변화가 있어야지만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진짜 조금의 변화라도 있고 그게 영향이 진짜 주님의 영향으로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게 사실 정말 감사했었고, 그리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널리 알리기를 하시는 마음에 저를 이 자리에 또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두렵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들이 되어야 되고 생각들었습니다.